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아, 32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들을 본받아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자,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을 소개했습니까? 창조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모세,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라합의 믿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그 역사에 속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그때를 이제 족장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기자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한꺼번에 열거하면서 구약 전체가 믿음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결론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시대의 인물들이에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은 왕정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또 사사시대, 왕정시대 할 것 없이 구약 전체가 다 무슨 역사였다? 믿음의 역사였다. 구약의 모든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기준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거하는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기자가 의도적으로 약점을 크게 노출했던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정말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완전한 사람들이 있었죠. 흠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기록하지 않고 인간적인 약점을 크게 노출했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삼손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삼손은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패가 망신한 사람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건져낸 그런 사사였죠. 그런데 이 삼손은 여자에 약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여자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블레셋 여자들에게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결국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이제 참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원수를 갚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구하고 이제 그 블레셋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장렬히 그렇게 죽었죠. 그래서 삼손 하면 그렇게 별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는 참 경건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격이 훌륭했던 것도 아니에요. 입다는 길르앗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서 잘못된 서원을 해요. 만약에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누가 나를 맞으러 나오든지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누가 맨 먼저 맞으러 나왔죠? 무남 동녀 외딸이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니까 그 딸이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어오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을 살육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게 뭐 완벽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들을 70명을 낳았어요. 아들만 70명이니까 딸은 몇 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도대체 몇 명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다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또 내전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그 약점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좀 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부러 삼손 같은 사람, 입다 같은 사람을 우리의 모델로, 우리 신앙의 모델로 그렇게 제시하는 것일까요? 왜 다윗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좋은 점들만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부족한 점들을, 그런 범죄까지도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인간이 어떻게 해서 범죄하게 됐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그 교만 때문에 범죄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의를 세우고 스스로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이 이룬 일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행했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얼마나 잘 행했는가, 성경의 위인들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자꾸만 그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목적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빚으셔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그들이 훌륭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믿음을 갖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참 훌륭하다. 너 그렇게 행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우리보다 더 부족한 점들이 많은 그런 것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불완전했죠. 늘 의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믿음을 점점 성장시키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런 이야기를 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거지가 내미는 손이라 그랬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거지에게 이제 돈을 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손 내밀어서 받아라, 이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이 모두가 다 오직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11장 1절 한번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구원의 약속을 간절히 갈망하고 이제 사모하는 것이죠.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실제로 받은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받은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1절의 증거와 2절의 증거가 다르다 그랬죠? 원어가 달라요. 1절의 증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이제 어떤 실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라면 2절의 증거는 인정받았다 그 뜻이에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인정받았다. 자, 선진들이 무엇을 통해서 인정받았다?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믿음이에요. 11장 6절에도 보세요.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지금 이 믿음장의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아니, 히브리서 전체의 목적이 그거예요.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게 행하는가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성령을 의지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라도, 선한 삶을 살지라도 그것에 큰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영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도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심지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는 선행조차도 죄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 드리고 있죠? 근데 지금 그 예배가 100%, 순도 100% 그렇게 온전한 예배입니까? 내가 보니까 찬송 부를 때조차도 집중을 못해. 딴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립싱크하고, 기도할 때조차 딴 생각하죠? 지금 기도할 때 온전히 그 기도에 합했어요? 자꾸 집에 가서 빨래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고 내일 직장에 나가서 뭐 자꾸만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도 전부 그것이 불완전해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전부 이 이기심과 자기 사랑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행하는 선행에 가치를 두지 마세요. 정말 사람들이 사람을 높입니다. 막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그렇게 이거는 정말 옳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를 배우고 있는데 계속해서 칼빈이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완전할 때에도 우리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받은 것이 전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자랑한다면, 그래도 내가 이만큼 선하지? 인간이 이렇게 훌륭하지? 그렇다면 이처럼 참 무모한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믿음장을 통해서 계속 배워왔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이죠.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자신의 죄와 무가치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적인 믿음, 자기 암시적인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짜 믿는다는 게 뭔가를 히브리서 11장 13절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해왔지만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명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봅시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게. 야, 이 사람 믿음을 가졌다 할 때 뭐가 믿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자, 믿음에는 지, 정, 의가 다 포함된다 그랬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알아야 돼. 구원의 약속을 알고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보고 그랬죠.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봤어요. 물론 모형을 통해서 봤지만 나의 때 볼 것을 바라고 즐거워했다 그랬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았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 거룩한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걸 안다면 그냥 지식으로만 끝날 수 있을까요? 아는 걸로만 끝날 수 있을까요? 갈망이 생기겠죠. 갈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사모함이 생기고 간절히 막 구하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했다 그래서 환영했다. 환영했다는 말은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기업을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야, 나는 이제 장차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기업이 있다 하면서 기뻐하고 누리고 그것을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식, 감정, 그리고 또 뭐가 포함됩니까? 의지가 포함되죠. 자, 그 사람들의 의지는 어땠습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을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맨션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에서 고급 아파트에서 벤츠 굴리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됐어요. 구원의 약속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게 됐어요. 오직 모든 소망이 그것에 이제
그것에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무엇으로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 사람들에게 당당히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딱 어느 땅에 정착해가지고 문화생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떠돌이 인생들 있죠. 지금도 유럽에 가면 집시가 있죠. 집시. 제일 천대받고 예를 들어 무슨 사고 나면 의심받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떠돌이들이에요. 근데 당시에도 이 유목민들, 천막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가장 천대받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그 유목민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밥 같이 먹으면 천해진다고. 그 정도로 천대받고 그렇게 멸시받던 사람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이 족장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포기했어요. 이 세상의 영화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천막에 산다고 기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갑자기 혼자 올라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말 기뻐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거기다가 던지는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알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것을 알았죠.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집에 앉아 있었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고 싶어 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다 던진 거예요. 스파이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무사히 살아나가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은 알아요. 영생에 대해서 알아. 그리고 얻고 싶어. 근데 뭐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의 기업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거, 라합이 믿음을 가진 거, 이게 자기가 가졌을까요? 어떻게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주시도록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또 왕정시대에 뿐만 아니라 이 족장시대에 살았던 그 모든 구약의 위인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정받았다?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오늘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1000만 명이 있느니 800만 명이 있느니 하는데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다음에
스스로 가리켜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렇게 증언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언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열거하는 사람들이 부름받았던 상황은 어떤 상황들이었습니까? 자, 사사들은요, 사사들이 부름받을 때는 언제예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때 부름받았을까요? 아니면 언제 부름받았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그냥 망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사들이었어요. 자, 다윗이 부름받았을 때는 언제예요? 다윗도 어려운 때 부름받았죠. 부름받고 나서 혹독한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야 했어요. 사무엘은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부름받은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이 없어진 시대예요. 또 선지자들은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길로 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갈 때 나 혼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표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갑이 없네. 핸드폰이라도. 여러분, 나한테 핸드폰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야, 보고는 왜 못 믿어?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없어, 안 보여. 나한테 최고급 갤럭시 노트 2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했어요.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럴 때 믿어야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건 언제 믿어야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나타낸다 할 때는 언제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환경을 탓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너무 악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내가 너무 연약해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그럼 언제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언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바울이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서신을 통해서 제시하는 삶이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엄청 높은 수준의 삶이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이 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뭐 누구를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을 요구했어요.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이 수준을 보세요. 직장 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 생활의 수준, 가정 생활의 수준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얼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해야 된대.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갚으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수준은요, 엄청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그렇게 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래 살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도록 요구한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 대다수가 전혀 자유가 없고 강제로 일하고 노동하며 땀 흘리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교육과 지식과 교양이 부족했으며 인생의 가장 비천한 부분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경험이 그들에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이 경험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지금 노예들한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나 환경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구실로 그것을 피해버린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세기를 통해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사를 읽어보세요. 초대교회나 그 다음에 그 종교개혁 시대나 청교도 시대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처음 초기 시대나 이 신앙은요, 목숨 거는 일이에요. 올바른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지금. 신앙은요, 주님과 고난받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적 교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하는 대신에, 변명하는 대신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해서 그래요. 이 속사람이 뭐냐면 우리의 이제 거듭난 영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메말라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장의 무기, 바로 믿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정말 믿음을 더욱 주시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믿음으로 행한 결과가 항상 승리와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믿음의 역사에는 성취와 승리와 영광도 있었지만 환난과 시련과 죽음도 있었어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11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뭘 이길 수 있어요? 나라들을 이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자, 의를 행하는 것도 무엇으로 행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은혜로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의를 행하는 것조차도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약속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받았다, 그 뜻이에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야, 이건 다니엘 얘기인데 이건 다음 주에 자세하게 우리 한번 또 나눌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어. 무엇으로?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풀묵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불이 머리카락도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극복한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이건 아니구나. 이건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가 없죠. 정말 잠깐만 생각해도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상록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막막한 거예요. 나이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도대체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내가 이 나이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해도 뭐 돈이 있나, 아니면 무슨 사람이 있나, 아니면 하여간 뭔가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정말 충성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감당을 했는데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주시고 또 좋은 예배당을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셨어요.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가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전혀 내 계산과 또 이 생각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엊그제 15일 날 우리 한웅 형제 부부와 유한웅 형제 부부와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식사하면서 우리 한웅 형제가 지금 공무원 됐죠? 아주 그리고 너무 좋은 거야. 그 직장도 일주일에 2번만 나가던가?
그러니까 그 한웅 형제 지금 현재 그 실정에 딱 맞는 그런 직장을 주셨어요. 철밥통이 생겼어요, 그냥. 아니, 근데 이것을 도저히 이렇게 기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는 그냥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누구나 들어가기 원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은 우리가 참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요게 있어야 되고 요게 있어야 되는데 또 환경이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절망이야. 나는 길이 없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상급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계속 그런 교훈이 나중에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 똑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겠고 그냥 인간의 계산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자, 믿음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꼭 이렇게 믿음의 역사에는 성취와 승리와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또 있어요? 환난과 시련과 죽음도 있었어요. 자, 34절 끝부분 봅시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심한 고문을 받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문 받을 때 짱 나타나가지고 딱 건져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도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했어요. 이사야를 그렇게 죽였대요. 톱으로 켜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에는 놀라운 승리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과 죽음과 이런 것도 있었죠. 이것도 역시 위대한 믿음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무슨 요술방망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고 구하는 대로 된다,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다 이루어집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만 있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 만능주의. 지금 병이 걸렸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100% 낫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만 있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믿는 거예요. 요게 그 로디 존스 목사님이 말한 심리학적인 믿음이고 자기 암시적인 믿음이에요. 자기 최면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에 갈 때까지 그 과정을 또 책임지시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돌보시겠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겠다. 요게 약속이에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병 걸렸을 때 무슨 병이 걸렸더니 다 고쳐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고쳐주는 것이 그 큰 약속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면 고쳐주실 것이고, 아니면 일찍 천국 가는 것이 더 복이 되겠으면 가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결과는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죠.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학에 붙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때로는 들어주시지만 때로는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할 때 이 병이 꼭 고쳐주실 것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든지 안 고쳐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나를 주관하시고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렇게 믿고 구하라는 거야. 요렇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요, 뭘 보여주냐면요, 결국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막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거야.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불못불에서 건진받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칼로 죽어.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톱으로 켜서 죽임당해. 그럼 누가 더 큰 믿음이에요? 같아요. 똑같은 믿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얼마나 허망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 주셨잖아요. 큰 민족을, 자식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참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 자신이다. 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누구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풀무불에서 풀려나는 것도 감사야. 근데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어도 감사야. 왜냐하면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께 신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위인들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한번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믿음은 항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말고 지금 내가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